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잔치집 포도주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2주 만에 뵙네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은 하셨나요? 평안하지 못하셨죠? 나라에 큰일이 있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밤새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이제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는 해프닝이 어제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이 일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항상 큰일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었으면 큰일 났다라는 표현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는 예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이제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예기치 못한 큰일, 예상하지 못한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이런 큰일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요한 사도가 소개하면서 이를 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적인데, 이제 본문 11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표시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이제 우연히 벌어진 어떤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표시로 읽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미에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진 이 기적은 무엇을 표시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 사도의 의도를 따라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 표적이 요한복음의 서론부와 맞물려서 바로 뒤따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서론을 엽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요. 이 로고스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만물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로 여겨지는 궁극적인 어떤 진리, 도, 법칙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로고스를 찾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철학을 열심히 해서 그 끝에 있는 진리를 얻어내는 거, 로고스를 발견하는 거, 그게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원리,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 건데, 이 로고스가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꺼내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선포 후에 요한 사도는 이 우주적인 선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에 삽입을 해둡니다. 그리고 1장 50절을 보시면 50절과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1장이 맞춰집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 따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땅에는 없는 것들이겠죠. 그것이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요한 사도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주님의 사역의 이질성, 초월성, 이거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 서론부를 닫아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와 같은 결론에 뒤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해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당연히 우주적인 서론부, 하나님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던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이제 50절에서 선포하듯이 더 큰 일을 나를 따라오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시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접어들면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은 당연히 이 거대한 도입부와 거창한 선언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과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서론부에서 선포한 주제와 어울리는 이야기, 이것과 연관된 사례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 사도는 그 주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표적들을 이제 그의 복음서에 살을 붙이듯이 이제 붙여나가요. 요한복음의 틀을 1장에서 세웠다면 이제 다음 할 일은 당연히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히는 작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표적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읽을 표적들은 당연히 서론부에서 선포한 그 주제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즉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 말미에 쓴 기록 목적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같이 읽은 구절에 따르면 요한 사도가 다른 많은 표적도 있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소개되는 기적 이야기들은 모두 이 목적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신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광의 빛이 비춰 들어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되어야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1장 끄트머리에서도 증언하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 속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예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변화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지스러운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포도나무에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 포도를 세상에 내놓으신 후에는 이를 또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를 세상에 공급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높은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늘 하시는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지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로고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변화, 포도주가 되기까지,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아주 긴 과정인데 이 과정을 압축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요한 사도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져다 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 초월성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늘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요한 사도가 이거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요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를 부족하다. 여기에 한가득 책이 채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거를 좀 더 기록으로 남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든든한 지형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기적들도 결국은 다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증거를 수집할수록 듣는 사람들이 믿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도 요한 사도는 딱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책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이 선별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선별 작업이 이 이야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게다가 다른 여러 표적들 중에서도 수많은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가 선두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선별되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이 이야기는 선별된 여러 표적들 중에서 또 가장 선두에 세워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이야기를 포괄하는 어떤 범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 이야기는 대표성을 띠고 상징성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소개한 걸까요?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는 것도 많았을 거잖아요.
요한 사도도 공간복음의 다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늘의 별이 이렇게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방 박사들이 절을 하고 이런 이야기, 그런 것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왜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기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냐는 거죠. 정말로 말 그대로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첫 번째여서 7개의 표적 중에 하나로 선별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수많은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한 데는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여러 표적들의 맨 앞에 넣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순한 그 진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 사도가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걸까?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출발해 보면 의미가 좀 뚜렷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로 변한 물은 유대교에서 정결례에 사용하는 물이었어요. 6절을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돌 항아리는 모두 6개로 한 개당 이제 90에서 13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제 큰 항아리였습니다. 여기 담긴 물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이 물로 손을 씻어야지만,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더러운 손 가지고 잔치에 들어가면 부정탄다는 거죠. 예? 좋은 일인데 막 깨제제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잔치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변하는 이미지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혼인과도 같은 결합은 그래서 큰 기쁨의 잔치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잔치에 자주 비유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정결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종말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이제는 동이 났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도 면밀하게 손님의 수를 예상하고 충분히 공급량을 확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식수 인원을 잘못 헤아렸는지, 아니면 포도주의 양이 부족했다거나 더 많이 드셨다거나 사람들이 그랬던 거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연회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돌발 사태로 인해서 연회장이 당황합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전문직 종사자였어요. 파티 플래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연회장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잔치의 주인은 손님들의 요구에 응답해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종말이 되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음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망신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유대교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하는 이미지였어요. 유대교는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줄 수 없는 죽은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는 당시 유대교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이 동터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결함을 고치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잔치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연회장의 말에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연회장의 질문, 왜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왔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잔치에 내놓고 계십니다. 그거는 잔치 손님들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거였어요. 이 포도주 이전에 제공되었던 것들은 다 열등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가 의미하는 것은 전에는 윤회가 없었던 어떤 일이 세상 속에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윤회가 없는 일들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이야기를 바로 그 지점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바울의 언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동터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실체가 나타났어요. 텁텁한 포도주가 아니라 질 좋고 맛 좋은 포도주, 잔치의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요한사도는 그거를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사도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날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끼리 잔치에 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에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제는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거든요. 나 포도주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만든 종교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치르고 있으며, 세상은 그들이 삶으로 읽은 것에 만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 각각 자기 잔치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잔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끝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갑자기 공급이 차단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 공경은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이 그것에 대답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보지 않았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문명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무도 이제는 유토피아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끝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생생하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삶과 역사를 일구었던 것은 늘 예수님과 생생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세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잔치를 끝내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잔치를 공급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패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증거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생생한 증거를 갖추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세상에 빛을 비춰서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있고요, 인류의 역사를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타락을 막아서고 있으며, 무너지는 세상을 지탱하고 있으며, 역사가 하강하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빛이 되어서 지금도 어두운 세상의 현실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으며 역사가 상승해 가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빛으로 나오고 있고요, 썩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권위 있는 사학자들도 확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현재의 서구 문명을 일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서구의 권위 있는 역사가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데 설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구 문명을 일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거 2위가 과학이었어요.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는 다름 아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과학이야말로 현대 문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학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스마트폰, 자동차, 건축물, 우리는 온통 과학 문명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근데 서구 역사가들은 그 과학을 제껴두고 기독교를 현대 문명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제1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구인들의 삶에는 과학보다 더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 교육체제 등등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기독교가 간섭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삼권 분립의 이 정치체제도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통치자, 입법자, 집법자,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경제 영역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자본주의가 출현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출현도 개신교 윤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게 사회학 분야에서 정설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윤리, 자본가의 사회적 책임 등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문화에서도 그래요.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개인 인권의 신장과 이 표현의 자유는 모두 성경의 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책 제목이 개인의 출현이라는 책 제목이 있다고요. 개인의 출현, 개인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각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게 유명한 일입니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아교육의 효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유아교육 과정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계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포도주를 넣어주신 하나님. 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독교라는 단어에 너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사회 참여와 복지 운동을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예요. 그리고 그거를 천주교까지 확장시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고스예요. 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 이거를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없는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세상에 끼워 넣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이 비유에서 손님들은 이 닥쳐오는 위기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하인들은 알았죠. 무엇이 끝나가는 잔치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잔치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였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세상에 많은 것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가져다 나르는 것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기쁨의 포도주가 공급되고 있는지, 진정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이 공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에 어린이집 졸업 설교 때도, 올해 이제 2월에 어린이집 마지막 졸업 설교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남부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신앙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조금 더 다르게 섬겨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아이들한테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도 남부전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분으로 남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 번 안아줄 때 2번 안아주고, 한 번 용납할 때 2번 용납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아이들 2번 안아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어린이집은 3번 안아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 안아줄 것이 2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노력해서 한 번 더 안아주는 것과 그냥 천성대로 3번 안아주는 건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한 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우리가 걸은 한 걸음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쏟으신다면 그 한 번의 포옹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빚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어린아이에게 주는 물 한 사발, 그거를 주님이 아끼시고 거기에 축복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진보가 그 속에 있을까요? 가늠할 수 없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결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가볍던 사랑은 무겁게 되었고요, 진중하게 되었고, 불완전했던 사랑은 이로써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종지부를 찍었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벌써 떨어졌을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가정을 붙잡고 지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사랑을 배워서 가정을 일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우리는 가정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새롭게 가정을 조명하고 또 빛 가운데서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죠. 그 조명은 세상의 조명이 아니죠. 가정을 달리 보게 만드는, 그래서 가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결실이 있는 가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복음과 신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변치 않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자식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황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를 소극적인 의미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분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썩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말을 빌리면요, 원수의 목전이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말이 뭐예요? 포도주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신. 그래서 잔치가 있게, 가난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게, 잔치가 있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긍정해야 하는지 몰라요. 가슴을 펴도 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랑스러운 영광의 복음입니다.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다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건 기독교라고.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거는 신화 속 아틀라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이 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그는 왜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잔치의 손님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잔치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 왜 더 풍성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저 잔치를 흥청망청 즐기고 있을 뿐. 왜 이 현실이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또 그 미래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본질을 모른 채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저 잔치를. 그러나 잔치가 끝날 날이 곧 올 거예요.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있고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눈치채고 발을 동동 구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초조함을, 걱정을, 허물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외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포도주를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요한과 더불어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요한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상징으로 읽으면 이 이야기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하인들과 포도주는 모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것들이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간구하는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종들은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정결례에 사용된 물이 변해서 만들어진 질 좋은 포도주는 세상에 공급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어디에 집중되었다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인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잔치의 진실된 주인이시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진리이고 붙잡아야 할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 기쁨은 특별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되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포도주를 들여놓으시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표적이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묘해요. 이게 무엇 기준으로 사흘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다 듣고 요한의 의도를 알게 된 우리는 이게 무엇 뜻하는지 알죠. 사흘째 되던 날,
세상에 주님께서 새 포도주, 하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끝이 납니다. 발악을 드러낼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코 스스로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쁨을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노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